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거든이 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의 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는 사람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면 그 절망에서 헤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렁에 한번 빠지면 그것에서 헤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칠수록 진흙에 더 빠져들어가 더 깊은 곳으로 빠져가는 것이 바로 절망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몸부림을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로 온 가족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방앗간에 가는 길에요. 무면허 버스 기사에 의해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여기 뒤쪽을 크게 다치셔가지고 그 사고로 하루아침에 집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이니 감옥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치료비도 줄 수가 없고 한 푼도 줄 수가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고 아버지를 살리려고 힘을 씌웠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닌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못 받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 백병원에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죠. 백병원이요. 치료를 받으시고 기적처럼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치료를 받고 다 받으시고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어린 사남매가 그냥 집안이 온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간사지에 있는 땅도 팔고 집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거 안 되겠구나 직장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홍성에서 이제 그 윗동네 홍성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홍성에 있는 재판장에 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랍니다. 치료비도 못 내고 뭐 하나 못 받고 뭐 돈 하나도 못 내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냥 용서해 주셨답니다. 저기 감옥 못 가게 하시고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는 못 받아도 괜찮으니까 재판장님한테. 그래도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회복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다. 그 후부터 집이 어려워지다 보니 저도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황을 했는데 어디를 갔겠습니까 제가? 네? 교회 갔죠. 교회 가서 누굴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네, 하나님을 만났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뒤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노총각이 결혼했으니 얼마나 집에서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시골에 가서 들깨를 심으러 가가지고 이제 들깨를 심고 점심때 가서 한식 뷔페에 가서 밥을 먹으러 식당 앞에 지나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머리를 싸매들고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막 그냥 쓰러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제 호라비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붙잡고 막 기도도 하고 그냥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막 119에도 부르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도 오고요. 그렇게 머리를 이제 병원에 가서 꿰매고요. 파출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제가 정경리에 있을 때요. 부대장님이 계셨거든요. 그 부대장님이 승진을 해갖고 파출소장님이 됐더라고요. 이경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식당 옆에 있는 아파트 13층에서 할머니와 그 아들이 살고 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소주병을 창문에다 하나씩 놔두고 이제 그걸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던지는 소주병이 13층에 날아온 걸 여기 정통을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지 않은 것이 당연이죠. 그러니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정신질환을 하더라도 깨달아야지. 그래서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홍성지검 바로 홍성에 있는 아버지가 이제 그 어머니가 갔던 재판장에 이제 거기에 또 가게 된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신질환자이니 재판을 받아도 풀려나게 되고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그 아들이 어머니인 할머니가 가봐야 고생하실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그만했으니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일이 저에게 생겼는지를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저 결혼도 하고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으니 무슨 일이 났어요?
첫째가 생겼어요. 5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질병의 고통에서 절망하고 경제적인 고통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아니면 자식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의 문제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한 것이 그 아이에게 왔는지 그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가 무엇에 들렸다고요? 귀신에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죠. 첫째,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그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가셨습니다. 변화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는데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모습,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런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옷에 광채가 나는데요, 세상에 어떤 옷보다 더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화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마 회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곳을 본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서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지어가지고요, 살짝 막 그러니 베드로가 너무나 무서워 자신이 하는 말을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와서 덮여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경고해서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지 주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여야 하는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요한이 왔지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줬어요? 물세를 줬어요. 그것이 처음부터 세례를 줬던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나 그에게 합당한 대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변론하고 있어요. 9명의 제자였겠죠. 서로 변론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요, 매우 놀라며 무난합니다. 온 무리는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변론하고 싸우고 있었을까요? 이 무리 중에 하나인 어떤 사람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왜 너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따져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문제도 없고 질병의 문제도 없어야 되고 성경은 다 그렇게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못하느냐 서기관들이 따져 물은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제자라며 왜 예수님이 하시는 걸 왜 못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을 3년이나 따르고 동행했지만 제자들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에도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나 병자들을 고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 입지 않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 것이 병 고치기 전에 뭐를 선포한 거예요? 회개를 선포. 회개. 회개의 복음을 선포.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서는 회개는 어떤 기준에서 였을까요? 병자를 고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요. 회개. 회개가 있지 않으면 병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안 나가고 귀신들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어떤 기준입니까? 구약 기준으로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회개 기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바로 회개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회개의 기준인 거예요. 산상수훈의 설교의 회개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이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 함축되어 들어있어요.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고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변화산에 계신 동안 무리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서기관들이 와서 누구를 비웃었습니까? 제자들을 비웃으면서 너희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처럼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왜 스승님은 하는데 너희는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있는데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12제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일어날 기적과 표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안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요. 성령이 함께.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면은요. 기적과 표적은 일어나요.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는 선생님 말 못하게 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그가 우리 주님에게 주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거지. 랍비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뭘로 알았습니까? 랍비요. 성경을 가리키는 랍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의 본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다만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말씀이 육신인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요. 예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어디서 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그리고 파리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라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가르치면 뭐예요? 가르침을 받으면 뒤돌아서면 까먹고 가르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무슨 세대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현재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보면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정부의 문제도 있어요. 너무 몰아치면 안 되죠. 의사들에게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발도 양보 못하는 의사들도 문제가 있어요. 좀 양보를 좀 하면 좋겠는데 서로가 막 대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의사들이 이과잖아요. 이과가 문과를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의사들은 이과를 했잖아요. 그죠? 검사나 판사들은 뭐예요? 문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과를 공부했으면 뭐 또 공부하라는 거예요? 문과도 공부해라. 의사 했으면 뭐 또 공부해야 되는 시대에 이제 앞으로는요. 법도 공부하고 로스쿨도 가가지고 법률도 공부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한 가지만 잘한다고 다 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의사만 되면은 평생 먹을 거 걱정 없이 다 될 줄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기의 밥줄이 끊어질 것 같더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들도요. 의사가 없으면 못 산다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은 잘 믿지만 의사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지혜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정치인이나 의사도 회개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대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임이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이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귀신이 그곳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대. 귀신을 아이가 죽이려고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막 물속에서도 막 뛰어들고 불 속에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아이를 진단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픈지 배가 어떻게 아프니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먹었습니까? 뭐 이런 걸 자세히 물어봐요. 우리 주님은 최고의 의원이세요. 예수님 사역 중에서 하신 것 중에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또 뭐예요? 병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뭐를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전도해야 돼요. 또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뭐 해야 돼요?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걸 수 있잖아요. 손잡고 기도해 주고 그 마음이 상처 입었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해 주고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나누면 어떻게 돼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믿음의 성도로 믿음을 가지고 나누면요. 사과 2개 있을 때 하나 나누면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한 박스가 되고. 사과가 요즘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기적 일으키면 하나님께서요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히 아이를 진단하시기 위해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위원이십니다. 최고위원을 놓아두고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의사를 의지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약을 먹으면 빨리 나으니까요. 의사도 의지하지만 너무 의사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아이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는 귀신의 역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학적으로 그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의사들에게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절대 안 믿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처방을 하고 약을 줍니다. 근데 그 처방을 해도 그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예, 안 나아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영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영은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영도 있어요. 귀신의 영도 있고 사단의 영도 있고 또 요즘 무슨 영도 있어요? 사람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의 영이라고 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가 막 영적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냥 목박 인형처럼 막 움직여요. 그것도 뭐에 지배받는 거예요? 사람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몸이 자주 아파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무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아야 그제야 몸이 낫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누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된 사람 연예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받아들였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아프진 않는데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귀신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람은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귀신의 영을 받으면 귀신이 그 주인이 되어 그를 아무렇게나 이끕니다. 때로는 창기와 합하는 자에게 귀신이 내리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교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이 망가지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돈이 다 떠나요. 그런 저주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때로는 술이나 약물 중독이나 마약을 통해서요. 정신세계가 완전히 망가지기도 합니다. 지금 LA 가면 한 6만 명 정도가 마약으로 인해서 육체나 정신적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에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질병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형이 그랬는데 동생이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저주를 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요. 모든 저주가 끊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집안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집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그 저주가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아이의 아버지는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에게는 주님을 믿는 확신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을 고치겠다고 하는 하나의 일념밖에 없어요. 아들이 잘못되면 그 아들만 고친다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믿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냥 내가 믿나이다 했겠습니까? 막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그걸 온 무리가 다 들었겠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어진 가정이라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요 돌아와요. 부모님 떠난 아들도 돌아옵니다. 예수 믿는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미라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길을 만드세요.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막 그렇게 막 소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막 소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 안 하려고 해요.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게 소리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그 병자 곁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때 주님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아이 속에는 무슨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신.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요. 듣지도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막 귀가 막 죽어있으면요. 자세히 봐야 돼요. 영적인 눌림이 없는지. 그래서요. 힘을 북돋아야 되고 믿음을 북돋아야 되고 기도하게 해야 되고. 우리 주님 귀신을 명하여 그 아이에게 나오라 하고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도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귀신이 자기 집이 깨끗하게 비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온대요.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집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상황보다 나중에 상황이 더요? 나빠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기도요. 한 번 하면 안 돼요.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정치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예, 악한 사단이 있는 거예요. 악한 어둠의 주관자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정은 옆 뒤에는 예, 사단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 싸움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자들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신다고 하셨을 텐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의 용사들이 너무 많아요. 예,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또 기도하시고 또 집에 가시면 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집안에도요 기도하시는 분이 다 버티고 있으면요 그 집안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한 분이 귀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뭘로 뽑습니까? 경제의 문제를 뽑고 있어요. 그 뭐 준다고 하더라고요.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받아 쓰세요. 또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 거기 저기 이집트의 주권자 바로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그런데 경제 위기는 뭡니까? 가난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지만 더 가난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휘죽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가난도 사단이 주는 저주입니다. 네. 경제 위기가 몇 년에 한 번씩 온다 그래요? 네. 10년에 한 번씩 오다. 1997년에 한 번 IMF 때 IMF 둔기라고 하잖아요. IMF 지나고 컸더니 뭐가 또 왔어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뭐예요? 코로나가 또 왔잖아요. 대학 갔더니요. 저 무슨 인터넷 수업 받으래요. 친구들하고 좀 재밌게 놀려고 그랬더니. 또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도 했더니 뭐가 옵니까? 경제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 1929년에 뭐가 왔습니까? 세계 대공황이 왔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100년이 흘러요. 그래서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뭐를 끊어내야 됩니까? 가난을 끊어내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혼자서 100명을 먹이고 1000명을 먹이고 10,000명,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혼자서 뭘 하셨습니까? 5명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4,000명을 먹이고 20,000명을 막 군중들을 먹였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경제 위기가 없는 거예요. 가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한번 책망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계시고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집안이 아버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취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 위기가 없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다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내려주시고 미라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